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한절기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 컨디션이 썩 좋진 않은데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지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환절기 동안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가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올가을 올겨울도 정말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11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인데 읽기는 11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 차원에서만 보면 그러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 메시지를 잘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 혼자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혼자였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가정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 일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혼자서 사회 가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곧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에베소서는 아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와서 바울은 첫 번째로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을 잘하는 일이다. 연합을 잘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선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지금 본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고 앞서 3장 1절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4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미 바울은 3장에서 나는 갇힌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4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갇혀있다는 것을 왜 생색낼까요? 그럼 갇혀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이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뭘 보고 있는지를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에서는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뭘 보았냐 하면 예수의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본 것은 예수의 일이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갇혀있는 자기 상황에 눌리지 않았고 밖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연합이 가능합니까? 나를 보면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이방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장 1절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자,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갇혀있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연합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자꾸 보면 연합이 불가능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을 보다 보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에 대한 본격적 메시지를 흘려보내는데 2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 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3절 하나 되고, 그리고 4절 한 분이며, 5절 믿음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메인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됨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을 첫 번째는 자기를 보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일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연합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보는 사랑은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진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근데 제가 그 겸손한 사람 그러면 자꾸 우리가 오해할까봐,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고집 센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고집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고 자기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해 보여도 속 사람이 주님 뜻에 꺾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보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이를 보자.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으로 연합하자. 세 번째,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만약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버리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 생활도 똑같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되면 조직이 하나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근데 조직원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나를 위해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됨인데 유니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버시티를 강조합니다. 조금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통일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전체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를 잘 보여준 국가나 이념이 있었죠. 공산주의, 파시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도 가끔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개인의 고유한 달란트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육에서 교육학 용어를 에듀케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에듀케어를 라틴어 어원으로 찾아가면 에듀케어, 잠재력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교육이 획일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입해가지고 찐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틀을 만들어서 이게 제일 나쁜 교육입니다. 이래 되면 한 아이 안에 녹아져 있는 달란트나 개성이 다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된 공동체지만 절대 다양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이럴 때 만물이 충만해진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굴러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말했던 말씀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래서 이러한 직분이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 뭘 한다고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다름을 우리는 언제나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2절에 보면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달라도 용납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지? 저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데? 근데 내 상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식에게는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뭘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용납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으로 한 영혼은 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은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부정부패는 얘기하지 않고 왜 교회 밖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 당연히 교회 안의 문제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7계를 범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 외에는 다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읽고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다양성 중에서도 통일성 있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지금 바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 하죠?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은 오른팔의 역할을 하고 왼다리는 왼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청소하는 분들 뭐 여러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만큼은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회자라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도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거 최선 다하면 다양해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온갖 속임수, 간사한 유혹, 막 그 유행하는 풍조 이런 것들에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막 어떨 때는 제자 훈련이 유행했다가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각종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가 막 바뀝니다.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이 세미나 가서 이거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또 이거 안 되니까 또 저기다 또 배워와서 또 이거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일은 13절 그리스도 예수만 잘 믿어도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잘 믿어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 16절은 오늘 말씀 전체의 요약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전체를 잊어도 15절 16절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압축입니다. 압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다양하면서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은 그리스도께 범사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가 다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많은 것을 해도 오히려 교회가 이리 이층 저리 이층 할 수 있지만 예수만 제대로 구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예수 아니고 다른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자꾸 뭐를 자꾸 구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예수만 그 교회에 충만하면 오히려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유일하게 비결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뭐를 통해서요? 마디를 통해. 제가 예전에 어떤 리더십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 리더십이 아니라 교회 신학교 교수님의 그 리더십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한 구절 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리더십의 강의는 대부분 다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그 너무 많이 들어가 솔직히 알긴 알겠는데 좀 식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교회 지체들이 가야 되는 리더십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 몸이 정말 순조롭게 돌아가면 마디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마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의 연골이라는 거예요. 무릎의 연골이 무엇입니까? 뼈와 뼈가 있을 때 그 마디 아닙니까? 이 연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연골이 연골 역할을 할 때 이게 뼈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탁 이렇게 잘 가지 않습니까? 연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데 물렁뼈 같은 것들 약한데 그게 없으면 뼈가 이 뼈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분이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디 역할만 잘하면 앞에 말했던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마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정말 마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디 역할을 잘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디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마디 역할을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서 교회가 이리이청 저리이청 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마디 역할을 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